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아주 짧은데도 강렬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쁘시네요. 한 번 더 합니다. 오래 볼수록 멋있네요. 그러면 받아서 너도 그렇다 얘기해 줘야죠. 자, 오늘은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 혹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선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가족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깊은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짓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 관계, 신앙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가족들,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눈물, 그리고 기다림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눈물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눈물과 한숨과 갈등과 기다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두운 감옥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찾아오신다고요? 어두운 감옥. 말씀을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앞의 상황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집을 오픈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또 그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을 고쳐주면서 큰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여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녀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 결과 여종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은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억지로 끌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상관들은 죄를 묻지도 않고 심하게 때린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묶인 채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기도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언제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그곳에서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은 지쳤을 그 밤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 그들의 영혼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찬송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감옥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먼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때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같은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부부의 대화가 끊기고 서로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관계,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부모들,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신앙적 고립, 반복되는 삶의 무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밤중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감옥 같은 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정 문제로 낙심한 분들에게,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초대하며 오래 기다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절망에 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어떤 위로만이 아닌 능력의 임재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제수들에게 결박했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분명한 표시요,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는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이 간수의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 지진입니다. 간수의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 지진이에요.
간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놓치게 되면요, 간수는 목숨으로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간수는 이 상황 앞에서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책임감에 눌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능함 앞에 절망한 사람입니다. 죽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간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괜찮은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 외적인 자리를 지키느라 내적인 공허함을 애써 감추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부양하느라 애쓰지만 스스로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부모들, 잘 해보려고 하지만 늘 어긋나는 관계 속에서 낙심한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 이 간수는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고 바로 나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이 들립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한마디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죽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간수를 그의 절망 한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간수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요,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알고 계시고 가정 안에 눈물 섞인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 무너진 마음속에 주님은 지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게로 오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간수처럼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예수를 믿지 않아 가족들이 멸망당할까 봐 그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와 네 가족을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간수는 그날 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정 전체로 확장되어집니다.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앞에서 간수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그 민족 안에 들어가면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구원을 묻는 간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곧바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구원은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려야 하고 설명되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간수 집으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 다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자결하려던 간수, 그를 일으켜 복음을 들려주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경청하는 그 모습, 눈물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 가족들. 여러분, 그 밤은요 절망의 밤이 아니라 구원의 밤, 회복의 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간수는 이제 더 이상 제수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제수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33절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어두웠던 감옥은 복음의 집이 되었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기쁨에 잠긴 가족이 되었고요, 사망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던 집은 생명의 빛이 임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가족들, 또 복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초청이 한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온 가족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끝까지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기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의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종종 가정 문제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밤중의 감옥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절망, 그리고 한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한간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찾아가 가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결국 그의 온 가정을 구원의 기쁨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집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고 싶다. 지금까지 너희가 겪은 모든 일은 나를 만날 준비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초청을 받아 오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거리감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뭐 예수 믿는 건 나중에 하면 되지 하셨던 분들, 난 준비가 아직 안 됐어 하고 계셨던 분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이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찬송은 감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 전체에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을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고 능력 있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정의 문도 주님께 엽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회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